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부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유 목사님께서 처음 초창기에 막 전도 현장을 뛸 때에 같이 전도하는 분들이 몇 명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집사님이 몇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전도했대요. 좀 모자란 건 아닌데 그런 비슷한 스타일이 있잖아요. 엉뚱한 데가 있고 중심은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열매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남편이 불신자라 교회 나오지도 않고 부인이 교회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반대했다고 그러잖아요. 얘들은 엄마가 끌고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반대하니까 아이들이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갈등하는. 근데 이 엄마는 훈련이랑 훈련은 더 다 받는데요. 예배도 모든 시간 안 빠지고 다 참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에는 좀 소홀하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새벽 기도 나가서 은혜 좀 받고 기도 좀 하다 보면 아침밥도 못 차려주니까. 그러니까 남편한테 죽도록 얻어맞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남편한테 막 얻어맞고 그러니까 이건 핍박이야. 내가 주의 일하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실은 그 집사님이 조금만 잘하면 얻어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핍박이 아니죠. 그런데 본인은 자꾸 핍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들에게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전부 서울대를 갈 만큼 모범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가 돼갖고 유 목사님을 찾아와서 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느냐? 너무 열심히 믿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보니까 너무 열심히 믿어버리면 가정에 문제가 오고. 그래서 어머니처럼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아끼는 사람이라 내가 너한테 좀 안 좋은 소리를 하겠다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 말을 너희 아버지에게도 전해라. 좀 니네 엄마가 그렇지. 아버지한테 맞을 짓을 하지. 그런데 너희 엄마는 그걸 핍박이라고 생각한다. 그걸 기독교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아버지나 그걸 놓고 불신자 만나면 좋겠다고 하는 너나 나는 한심스럽다고 생각한다. 잘 생각해봐라. 네 엄마가 그 은혜 안 받고 그 기도 안 했더라면 살아남을 수 있었겠냐? 그때서야 이 아이가 좀 미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사람들 보면요, 상상외로 머리가 나빠요. 지가 잘못해놓고는 어려움 당하는 걸 남한테 원망하고 핍박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여자가 영적으로 시달려가지고 교회에 매달려 살려고 몸부림치는 걸 보고 이해를 못하고 그걸 갖고 핍박하고 하는 남자나 아이들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지금 옛날 유 목사님이 한 그 얘기를 오늘 끄집어서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런 눈이 없어가지고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못한다니까요. 초대교회에 굉장한 핍박과 환란이 들어닥쳤어요.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만 들어닥칠 일이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핍박과 환란 속에다가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숨겨놨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을 핍박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히 회개하는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닌데 환난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니까요. 심지어 내 잘못으로 환난을 당한다 손치더라도 환난 속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환난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어려움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어려움 당해서 환난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핍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모인 겁니다. 제가 그 마가의 다락방 가봤거든요. 골목길로 들어가갖고 저 위에 2층 집 우리나라 다락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방이 커요. 우리 유치부실보다 커. 거기가 다락방이요. 찾아가기도 힘들어요. 왜? 숨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모이면 죽인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만 모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죠. 마가다락방에 진짜 제자만 모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가 한두 명이 기도해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한두 명만 정말로 언약 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모르면 환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여러 명이 일으킨 게 아닙니다. 한두 명이 진짜 제자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복음 전하다가 안진뱅이를 일으켜놨다는 죄명으로 베드로가 법정에 섰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700년 만에 선포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핍박당하고 환난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 생기면 표현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자기 이익 손에 걸리면 표현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나 큰 사람은 이익 손에 걸리면 자기가 양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우리는 아는 거죠. 아, 진짜 제자구나. 아니구나. 여러분, 엄마는 둘인데 아기는 하나란 말이에요.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그냥 봐서는 몰라요.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아시죠?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쪼개서 나눠줘라.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저 여자 주십시오. 가짜 엄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맞습니다. 쪼개 주십시오. 표나요. 여러분, 아무리 말 잘한다고 해도 문제 나고 이익 손에 걸리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이 표가 안 되니까요. 풍랑이 일어나야만 유능한 선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 터져야만 영웅을 알 수 있듯이 환란이 들어닥치니까 진짜 가짜가 표가 나는 겁니다. 이때 진짜가 만난 거예요. 우리는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기관들 여름에 헌신 많이 하실 것인데 헌신도 중요하지만 진짜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언약의 피 말고는 해방될 수 없느니라. 이게 700년 만에 선포되는 메시지였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요, 유광수 목사님만 만들어낸 메시지가 아니에요. 2000년 만에 회복된 메시지예요. 굉장한 겁니다.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들어닥친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역사 일어난 거예요. 쫓겨서 사마리아에 갔는지 일부러 갔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간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아시죠? 이스라엘이 분단된 문제가 1000년의 문제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접하면서 우상 숭배를 허락해 갖고 이스라엘이 완전 우상 가운데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모든 남자를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다른 나라에서 잡은 노예들을 갖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는 어떤 일이 혼혈족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저 남쪽 유다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대를 안 했어요. 그리고 1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다니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은 예루살렘에 쉽게 내려갈 수 있는데 삥 돌아서 갔다니까 저 지중해로 해서. 그런데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언제 무너졌느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모든 흉악의 결박을 푸는 거예요. 이 복음이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킨다니까요. 이 복음은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죠. 아니,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하셔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닫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체포단이 구성된 겁니다. 거기에 두목이 누구냐?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꺾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생기고 처음이자 끝인 최고의 국가적인 응답이에요. 오늘 본문 보라니까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일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유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전국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때 흩어진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창세기 12장에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얼만큼 잘못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을 보고 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냐고 시비 걸었어요. 큰일 났죠. 하나님이 지금 이방의 문을 여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지는 시간인데 이걸 못 보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를 움직일 만한 무기를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전교연수의 주제가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냐 말이에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미스바에 모여서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고 붙잡고 있던 모든 거 버리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처음 누렸던 그 현장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다 놓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해 놨는데 기도 안 한다니까요.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해라. 전 교인이 하나 되어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무엘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랬잖아요. 미스바에 모였을 때 사무엘이 한 게 뭡니까?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정말 나의 기도를 찾으세요. 나의 기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어지는데, 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9시 예배에서 우리 성전노사가 사단과의 영적 싸움 해라.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들의 영적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은데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제목이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게 될 것이다. 여러 말 안 하셨습니다. 오직 그랬어요.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걸 찾아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게 창세기 12장에 제일 처음에 약속하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이사야서 60장 2절에 열방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성취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한 이 말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가 어디요? 안디옥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안디옥의 축복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환란을 보는 눈이 있으면 하나님이 숨겨둔 축복 5가지가 보게 돼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30절 우리가 읽은 가운데 첫째 뭡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축복과 함께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겨둔 그렇게 막는데 전도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전도문만 열리는 게 아닙니다. 선교의 문이 같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23절에 주의 은혜가 보여. 하나님이 숨겨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은혜의 문들이 환란을 통해서 다 일어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문제가 나에게 있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환란보다 더한 겁니다. 왜 우리 집에는 장애인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사람 있죠? 왜 지금 다른 사람 보면 다 축복받는데 나는 못 받습니까? 환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전사님이 설교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질문을 해요. 질문. 가지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글씨 써.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어. 왜? 띄어쓰기가 안 돼. 그런데 뭐라 하려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요? 답해요. 답을 줘요. 여러분, 질문하세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병으로 고통을 당합니까? 그래야 답을 찾을 거 아닙니까? 질문을 해야 답을 얻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환난 보는 눈이 열리면 거기에 시대적인 응답이 숨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환난 이걸 못 보면요, 앞에 것만 다 보고 말하고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몰라도 저는 정말 복음 받고 난 뒤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든요. 그동안 우리 가문 개인 문제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방황했던 거예요. 어느 날 이 복음 깨달았는데요, 그 축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발견 안 되어지는데 감사가 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그건 성경 구절이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큰 무리의 제자들의 문을 열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근이 들었는데 경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것은 따로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계 복음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따로 준비해 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과 렘넌트들을 통해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금덩이 하나 뚝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돈 가진 사람이 확 와서 지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두고 보세요. 아니, 그렇게 기근이 들고 다 안 되는데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만 경제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재창조의 역사를 주셨어요. 이 환난을 주는 주인공이 바울을 꺾으셨습니다. 여러분, 시간표 기다리세요. 어느 날 그렇게 되어진 날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빨리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좋은데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 자녀 저거 빨리 돌아오도록 해주십시오. 시간표가 있어요. 빨리 돌아오게 하려면 뭔가 손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후회해요. 여러분의 남편 금방 돌아오게 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암 하나 딱 줘버리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빨리 돌아오는 하나님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버리면 돼요. 꼭 그렇게 하고 돌아와야 되겠냐 말이에요.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조급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아무도 못 말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자꾸 심하게 할수록 시간표가 늦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바울을 꺾어버렸는데 세계복음할 왕들 앞에서 증거할 증인으로 세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큰 무리의 제자들이 와서 훈련을 받았고 거기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훈련을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 복음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보내줄 겁니다. 특히 다문화. 이 사람들이 왔을 때 따뜻하게 해주세요.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이 사람이 편안하게 해주세요. 꼭 내 집에 온 것처럼. 이번에도 이렇게 다문화 또 왔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2, 3, 7, 5천 정력을 놓고 기도하니까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이 와갖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야지. 그러지 않고 가면 또 보내주시겠어요? 우리가 일을 잘한다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힘들다는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렘넌트 한 명의 생명이 귀중한 거예요. 특히 저런 다문화 한 사람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남아공 가서 한 명 데려오려면 쉽습니까? 아니 카메룬 가서 한 명 데려오려면 그게 쉬워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왔잖아요. 모슬렘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영접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쉬운 게 아니에요. 스스로 와서 앉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된다니까요. 전부 바울을 애사로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의심까지 했다니까요. 아니 저 사람 우리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바울을 막 경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기다리자. 저 사람 하는 거 봐서 하자.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가서 바울을 데려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요? 바나바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나바를도 뭐래요? 그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 중직자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야 저렇게 한 영혼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그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계사를 바꾸는 역사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누굴 파송했느냐? 바울과 중직자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답을 잡으세요. 사도행전 1장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깊은 언약이 있습니다. 딱 붙잡으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14절 마가다라방에 내려와서 모였어요. 여러분이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속으로 매일매일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큰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이 축복의 능력 체험하는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병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여호와를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혹시 정말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것은 오래된 것일 것입니다.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최고를 향해서 기도의 능력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죠. 여러분, 세상 한번 쳐다보세요. 전부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영적 문제에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면 지금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세상에 안 보이던가요?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가 안 보이던가요? 환난을 보는 축복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자꾸 갈등하고 흔들린다니까요. 지금 현장이 내피름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정신병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때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해야 돼요. 갈등할 때가 아닙니다. 흔들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환난 속에서 최고의 응답이 숨겨져 있음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최고의 계획을 찾아내는 축복의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핍박과 환난 속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숨겨져 있음을 깨닫고 그 축복을 찾아 누리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